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랑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는 현실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필요하고 이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레인을 세운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자, 레인을 왜 세웠을까? 자, 오늘 먼저 그 레인을 세운 얘기만 지금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이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지. 레인의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레인의 인구조사. 자,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구조사다. 인구조사. 자,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남자를 계수하라. 근데 몇 살 때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부터 계수하라. 그러면 언뜻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왜 레위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을까? 그들은 레인으로서. 그래서 뭘 말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적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영적 기품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저희가 이제 교회가 뭐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작년에인가 65명이 모였는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는 초등학생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더 많이 모였을 건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어른 돼서 클 때 20살 때 신학생 때 하지,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선별해가지고 이 목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캐톨릭이 그런 면에서 조금 본받을 게 있습니다. 캐톨릭은 복자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부 서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어릴 때부터 목자가 될, 앞으로 목회자가 될 교회 사역을 될 선교사든 사모님이 될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더니 먼저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족보에. 먼저 레이 아들들은, 원래 레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제사장 가문입니다. 구약에는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했어요. 요즘 뭐 세습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레이는 아예 그렇게 레이 가문으로 흘러내려갔다. 여기서 보면은 레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래서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다. 레이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18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 18절.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오시엘. 이 고핫 자손을 나중에 주목할 것이, 이 고핫 자손이 이렇게 모세하고 이렇게 아론에게 대적을 해버리지. 총 대통령에게 대적을 해버려요. 고핫 자손이, 이 제사장 가문이. 그래서 땅에 꺼지거나 이렇게 심판을 받는 얘기나. 왜? 자기들이 좀 더 권력을 얻으려고. 20절에 보면은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자, 21절에 이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게르손 또 이렇게 고핫 무라리의 자손에 대한 그들의 인구수 1개월 이상들에 대한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름 인구수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살았는지 아무데나 사는 거 있으면 흩어진 게 아니라 딱 따로 지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의 해야 할 일.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철저하게 인구수가 딱 나왔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항상 숫자를 세야 돼요. 숫자를 세고 몇 명이 딱 주의 종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딱 구분하고, 그다음에 거주할 장소도 딱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들들을 레이 아들들을 이렇게 구분했다. 자, 먼저 여기 게르손을 보면은 21절부터 보시면은 26절까지네요. 게르손에게서는 쭉 나오는데 22절이 몇 명입니까? 이게 계시된 자고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학기는 7,500명이다. 7,500명. 남자 1개월 이상 된 남자. 그다음에 23절이 어디에 진쳤습니까?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고, 서쪽에 성막 뒤에 서쪽 저기 구분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해막 시장문과, 이 사람들은 커튼, 시장, 문 주로 이렇게 뭔가 그 집을 그 당시엔 건축이 그 집 천막이니까 그런 일을 맡았다. 그들 세우고 거두고 이렇게 움직일 때 또 다시 신을 치는 일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 여기 27절에 그들 몇 명이냐면은 28절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다. 8,600명. 그다음에 어디에 진을 치고 살았냐면 항상 움직이더라도 동쪽 남쪽 이런 식으로 진을 칠 때 29절에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고 살았다. 그렇게 8,600명이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31절에 성막의 기구들을 줬다. 증거계, 상가, 등잔대, 성소에 쓰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기구 주로 성막의 기구들을 취급했다. 그들을 움직이고 성막 이동하면 또 들고 와서 또 잘 싸가지고 움직이고 또 배치하고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이제 33절부터는 30절 무라리는 34절에 몇 명이냐면 6,200명이었다. 6,200명. 그들은 북쪽에 진을 쳤다. 북쪽, 서쪽, 남쪽, 북쪽 거의 다 친. 앞에만 내겨놓고 다 진짜. 서쪽, 남쪽, 북쪽 다 쳤다. 그다음에 그들은 뭐라 했냐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과 30의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러면 그들은 이 뜰의 기둥, 말뚝, 그들은 움직이면 말뚝을 받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띠를 연결하고 이런 중간에 이런 기둥 들보 같은 거를 역할을 맡아서 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세 레이의 아들들이 역할이 딱 정해져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조직이 탄탄하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하고 구분을 딱 지고 서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딱 철저하게 더 훈련되고 철저하게 자기 맡은 업무를 정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끝나무교도 딱 10대 개발은 당연히 10대 필요한 예배 개발은 예배에 관련된 부분, 네. 행정 개발은 행정 관련된 행정의 처리, 세무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차량과 행정에 들어갈 것들을 요소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도 다, 네. 성장 개발은 1대1 훈련, 전지학 이런 것들이 성장 개발 이걸 딱 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이제 많아요. 이걸 덩어리째 묶어서 파일처럼 이렇게 묶고 비슷한 육끼리 묶어서 개발원을 했는데 10대 개발원, 교제 개발원, 전도 개발원, 성교 개발원 이런 것들, 교육 개발원, 주일학교, 태영아, 유치부, 교육 개발 이런 식으로 딱 묶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묶은 대로 그럼 그 개발원별로 또 자체적으로 또 회의를 통해서 그 리더가 세워지고, 이번에는 부원장을 세웠죠. 딱 세워가지고 회의를 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세워진 조직은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굉장히 큰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한국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 조직이에요. 이게 개발원제도가. 그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는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담당 목사. 그 개발원별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그 교회가 더 이렇게 재정으로 부목사를 많이 세울 수는 없지만은 개발원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는 각 개발원별로 목회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장로가 한 사람이 들어가고 목회자가 들어가고 딱 시스템 구조예요. 담당 교육자가 암호계 목사님이면 20명 30명 예배 개발원의 목사님이 딱 들어가고 성장 개발원 목사님이 들어가고 해서 배치를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장로들이 보완해주고 그때 조직에서 이게 일등 기획위원회 세상 기업으로 세상 기획위원회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예배에 대한 전문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담당 목사들이 딱딱 배치돼.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부 그 인건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그렇게 방향을 알고 한다. 평신도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문성 있는 담당 목회자가 배치되고 그리고 평신도가 같이 배치돼서 평신도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담임 목사는 전문성 있게 해서 매칭해서 딱 하나의 팀을 해서 회의하고 기획하고 자체 조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팀이 모여지면 전체가 모여서 총합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또 뭘까요? 자, 여기 보면은 성막 앞 동쪽에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 집단입니다. 모세가 최고 탑이지만 형님 아론이 같이 서포트해주고 미리암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손이 딱 서포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하나의 지도자적인 그룹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다가 진을 쳤냐면은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해돋는 쪽에는, 그래서 해돋는 쪽에 왜 해돋는 쪽으로 그다 탑 리더들이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거예요. 우리가 해가 뜨는 것은 아침이 밝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밝아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지도자 그룹이. 지도자 그룹은 먼저 해 뜨고 보고 벌써 아침이 나고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해가 안 뜬 적은 어둠이 가고 잠을 자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앞서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미리. 그래서 항상 우리 교육자들은 미리 나와야 돼. 미리 준비하고. 저도 어제 그 말씀을 어제도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요. 어제도 2시까지 1시 반까지 메시지 준비. 계속 준비하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신년 새벽기도 끝나면 조금 한숨 돌리고 또 이제 또 있어. 1대1 이렇게 올려. 연속으로 계속. 어쩌거나 여러분이 항상 앞서서 미리 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갈 사람 또는 행사할 사람은 미리 앞서 나가지. 행사의 장소, 탁자, 의자, 마이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항상 앞서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도 요새 이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월 1일 날 장로 당회를 일부 예배 때 7시 예배 끝난 다음에 모였잖아. 원래는 매주마다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는 그래도 요 올해 시작한 것은 원래 항상 어떤 분은 항상 나와요. 장로님들 중에. 근데 전체 장로가 다 모였어. 그래서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매일 어제 주일날 1월 1일 날 모여서 같이 짧은 시간나마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 주간에 또 한 달 동안의 일정들을 잠깐 브리핑하고 같이 회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시락 당회라 그래요. 도시락 당회. 그래서 배고프면은 김밥 싸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대화하고 회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는 또 2월 첫 주에 주일날 또 하게 됐고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기뻐요. 왜냐면 이제 우리 장로들하고 지금 목회를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거. 우리 부육자면 하면 된단 말이니까. 그냥 그게 아쉬웠는데 그거를 해서 이번 잘 됐다. 그다음에 올해는 꼭 성취해가지고 매월 첫 주일날 도시락 당회라 그래. 이거를 아침에 도시락 까먹고 회의하는 거. 이거를 장로님들과 부육자 모여서
교회 돌아가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 달 첫 주니까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일정을 브리핑하고 첫 주는 한 달 동안 할 거를 한번 상급해보고 또 그 주간에 것들 주보 동화로 하는 것을 올해 뭐 할 거지, 오늘 어디 있지, 무슨 일 할 거지, 이거 주의하고 또 뭔가 바꿀 것이 뭔가 유의할 것이 뭔지 이걸 다 지금 회의를 해서 할 때 교회가 싹 체제가 리더 그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39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전부 합해서 22,000명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죠. 항상 우리는 뭘 달아야 되냐면 왜라고 달아야 돼. 왜. 육하원칙을 항상 저는 하되 왜 그랬지? 어떻게 할 것이지? 이것은 무엇이지? 무엇이라는 것은 정의. 이건 뭐야? 지금 이것은 레인을 세웠다는 무엇이냐? 이 제목이 내용이 뭐예요? 레인을 세웠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 그럼 왜 세웠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야 돼. 이거는 이것만 하고 말하면 안 돼. 왜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자, 우리는 그 질문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하원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을 쓸 때도 이 원리만 가지고 쓰면 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요즘 데모를 많이 하더라.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더라. 요즘 중국발 코로나가 들어와서 문장 닫아 걸고 있더라. 왜 닫아 걸지? 예, 코로나 확산하지 않도록. 그럼 닫아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글이죠. 글은 육하원칙에 따라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서론, 분론,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자, 중요한 질문. 왜 이렇게 레인을 어릴 때부터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철저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구수를 딱 짜져가지고 이걸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을 했고 왜 이것을 갖다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을 하기 전에 이렇게 레이 조직을 철저히 했을까? 이거 쉽게 말하면 목회자 그룹 집단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영적 그룹 집단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영적 그룹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교구장 모임이 영적 그룹 집단이고 부교육자 모임이 영적 그룹 집단입니다. 큰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영적 그룹 집단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10,000명이 생기면은 보통 몇백 명의 그룹 집단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 분명히 그래요. 이 인원 가지고 못 걸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구장 전도사 그룹이 지금 몇백 명이 되고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순복음교는 뭐 장로님들이 막 뭐 1,000명 막 이상 된다 그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을 일반 교회처럼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지. 20만 명이 그러면. 그런데 그 장로님 중에서 막 소송도 걸고 담임 목사한테 이를 있으니까는 얼마나 컸으면은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모르길 수 있고 설교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은 영적인 그룹 집단을 끌고 가는 것이 그만큼 레이 그룹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아시라. 그래서 이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이 그 가정을 끌고 나가려면 가정 안에서의 레이 집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물론 집단이니까 많은 사람 아니라 그래도 그 가정이 5이면은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레이 집단에 대해서 끌고 가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그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많을수록 이렇게 외연이 확장돼요. 외연이 확장돼요. 외연. 내연과 외연인데 그 비례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레이 집단이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집단이 교사가 형성되고 그 형성만큼은 학생이 모집하는 거죠. 모집에 모여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고등부 각 단체가 그랬습니다.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되고 항상 의논하는 리더 집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팀으로 하라고. 팀으로. 예? 여러분 팀으로 해야 되면서 항상 목자도 인원이 많아지려면 혼자 북치고 제가 설교하고 다 하지 말고 조장을 세워서 3인 1조, 5인 1조식으로 가라는 거죠. 교구장님들 분명히 명심하시는데 여러분이 교구자가 왜 부흥이 안 될까? 맨날 모여도 안 돼. 혼자 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조직이 많이 되어지고 조직이 셀이라는 거지 셀. 가지가 많을 때에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가 이렇게 외연이 많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도 얼마 안 돼. 가지가 100개면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단체를 성장시키려면 그 안에 집단, 그룹 집단이 지도하는, 리더하는 리더 그룹 집단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원리기 때문에 가장 목회신 주는 것이 뭐냐면 목장이라는 거죠. 목장이 많아지고 목장을 이끄는 교구가 많아지고 할 때 거기서 교회는 반드시 큰 교회의 숫자에는 거기에 그룹 집단이 셀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리더를 훈련시키고 또 세워나가면 저절로 교회 내 그 리더들이 관계전도를 통해 붙어요. 관계전도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묶어서 연결해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 집단을 리더의 셀 그룹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들어오면은 양육하고 개인 양육하고 훈련 시켜주면 1대1 전지학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선발하고 발굴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우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지. 끊임없이 그러면서 외연으로 떨어져 나가고 각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돌아가면서 커지면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150명이 전도했어도 다 붙진 않아요. 나가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인원이 정착이 되고 나가고 안 나오고 정착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예, 들어가고 나오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조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영적 그룹 집단을 자꾸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커야지 외연도 커진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왜 이렇게 내 집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히 성막의 조직을 하고 행군할 때 먼저 성막 조직 내 집단부터 딱 구성하고 여기 나가냐는 거지. 민수기가 이걸 점검했다는 모세가 이거를 딱 성막에 배치하고 또 조직을 딱 이걸 왜 이렇게 끌고 왔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집단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다는 거지. 예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언약궤 시온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는 첫째가 십계명. 여러분 세 가지 있죠. 세 가지를 영적으로 똑같이 지금도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은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은 이랬다. 근데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할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십계명, 말씀 성취. 이런 신앙생활은 말씀 성취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러했다. 그리고 이 복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 받았냐 할 때 이거를 연구해서 알려주고 그럼 우리도 이 복을 받아 합시다. 네, 아멘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으로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은 둘째로서 꼬레비로서 발등줄을 받은 쫀쫀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인생을 바꿨을까? 언약을 장자권을 취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싸웠다. 그 중요성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형에서로부터 뺏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다. 그러니까 언약과 기도를 받은 거지. 그리고 그래서 도망갔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삼촌집에 갔더니 또 사기치더라. 근데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해가지고 마침내 그대로 성취됐다. 복을 받고 후손이 번성하고 돌아왔다. 금이 한양한 거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는 쫀쫀한 사람이고 환경이 신분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의 언약이다. 그리고 기도받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자. 그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축복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져서 구원받았지만은 정작 가정 회복의 성취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취 받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이 경제 축복에 대한 성취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에 대한 원리를 배우시고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서 경제가 무엇이고 경제관이 무엇이고 경제를 왜 써야 되고 왜 벌어야 되고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연구한 다음에 내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하는 순간, 스파크가 딱 이런 순간, 그때 내 안에서 성취가 딱 되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시간표에 따라서 치유의 성취. 초창기에 저는요 이런 응답보다는 내면의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들려가지고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를 거쳐서 하나하나 알았어요. 가정, 중요한 테마 4가지. 가정, 처음에 내 에덴, 마음의 평안, 치유, 누림. 그게 안 됐어요. 돈 벌기 전에, 목회 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다스려야 됐어요. 그래서 에덴.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씩 회복한 것이 이제 가정. 가정도 숱한 싸움을 통해서 가정의 언약을 잡고 가정의 목회자는 원리를 알았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성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지혜롭고 하나님 일을 하는 성취가 이렇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셔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지금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왜 그거를 십계명 돌판을 간직했냐. 단순한 십계명이 아니라 말씀 성취. 자, 십계명은 말씀 성취. 그 다음에 십계명은 언약궤 누가 있었어요? 바로 능력의 지팡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기적과 능력을 체험, 파워,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힘을 얻어서, 이거 믿음이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 만나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뜻인데, 새로움.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또 은혜를 받아.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받는 거지. 이것이 바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2024년 올해에도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날마다 만나는 거 말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기대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를 줍니다. 이영훈 목사에게, 야 목사님, 하나님 제가 놀랐나이다. 제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그래서 주는 주의를 수련에 부응케 하옵소서. 2023년은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만나, 경제의 만나, 삶의 만나, 응답의 만나, 목회의 만나, 여러분 삶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만나를 줄 겁니다. 그것이 자녀든 여러분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잘 될 거라는 거죠. 이걸 만나를 기대하라. 새로움, 만나, 이것이 뭐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를 줄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은서 언약해서 주시니.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어디까지 마당을 통과하여 마당을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동에서 손을 깨끗이 경건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말씀을 깨닫고 7 등대에서 등불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오순절날이 이름에 충만하여 마침내 제단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 거기서 뭘 드립니까? 향기로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향기를 풍겨요. 예수 향기를 풍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 향기가 날 때 거기서 향기를 받으실 만한 향기가 돼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은서 말씀 성취를 이정원 목사에게 주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고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하더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이기게 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줘서 꿈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뤄가시고, 주시고 이루시고 주시고 이루시고. 그럼 그게 누구에게 주냐 이거지. 꿈, 환상, 내가 한다고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한다. 신앙생활 이제부터 마음에 한량만 맞고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완전히 풀이로 자유롭게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도와주고 가르쳐서 말씀대로 이뤄가고 그걸 성취되고, 말씀 주시고 이루시고 말씀 주시고 이루시고 응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 것은 향기를 풍겨야 돼. 향기. 이 향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향기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그냥 향기로운 냄새로. 그래서 어떤 향기가 있는지 이 향기를 잘 들으자. 향기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향기를 맡아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걸 가리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의 향기를 딱 보고, 하나님 딱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향기를 보고 그를 믿음을 의로 여기사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는 거죠. 향기를 보고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향기를 보시고 딱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향기를 드러내야 돼. 항상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소돔의 전쟁에서 이길 때 전리품 가져왔을 때 전리품 당신이 전쟁에 이겼으니 당신이 가리시오 했더니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요. 너 안 받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전쟁 나가가지고 그 왕이 엄청 선물 줘가지고 전리품 줘가지고 부자 됐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 거죠. 그러구나. 그거를 원치 않아서 너 안 받아. 왜냐하면 안 받아도 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딱 고백을 했는데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고 놀랬어. 그건 어떤 향기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향기. 그래서 그 성경 분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15장에 짜자잔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또 기도니 아브라함아 왜 그러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그러면서 너희 후손이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또 복을 주겠다고 또 말씀을 성취를 딱 주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복이 너희 후손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했더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증거를 주세요 했더니 그럼 증거를 주마. 그러니까 그럼 너는 비둘기 몇 개를 갖다가 제단을 건 나랑 페리트로 언약이래. 페리트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짐승 잡아다가 굽혀놓고 딱 했더니 쪼개놓고 있었더니 밤중에 막 졸면서 하나님 언제 나타나는 거 사인하셔야 되는데 계약은 사인을 사람이 그 물건을 놓고 작물을 놓고 집어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갈라둔다는 거 짐승을. 그래서 밤중에 다 언제 오시나 주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인을 안 주시네. 근데 갑자기 휙 하고 들어오면서 휙 지나가 깜깜할 때.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래서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바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 예배에서 가인과 아벨도 예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가름했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도 예배의 싸움에서 인생의 종말과 축복이 갈라졌어요. 다윗은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왕이 됐고 여러분 그 부하직에서 목동에서 왕으로 딱 승승장구했고 사울은 멋지고서 가지고 왕으로 픽업됐지만은 예배에 실패 가지고 나중에 나락에 떨어져.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결과가 인생의 성패를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 함께하는 방법이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된다. 근데 그 예배는 바로 향기로 나타난다. 향기로. 오늘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도 볼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고 야, 참 말씀 잘 깨닫네. 또 말씀을 또 잘 전하네. 이러면 하나님 보시고 복 주시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임재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집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라. 그래서 삶이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지.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잘 정해야 돼요. 예배가 뭘까? 제가 몇 가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가지. 첫째는 예배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간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나올 때, 뭘 해보니까 그냥 썰렁뚱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시편의 100편이 예배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즐거워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것도 보셔. 벌써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보셔. 짜증 부리고 인상 팍 쓰고 어깨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것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교제하는 거야. 교제. 그럼 무엇으로 사귀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과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귀어.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말은 안 하지만 반응하는 거죠.
영적인 교감이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큰 나무 성도들아, 예배가 중요하다. 오늘 왜 성막을 예의를 세운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군요. 그 예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레인을 잘 세우고 레이 조직을 잘해서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는 향기를 한다고 주님이 그냥 향기로운 예배 드려야 내가 응답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그래요? 하고 응답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예배는 사귀는 거야. 우리가 둘이 사귄다잖아. 사귄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이 예배다. 오늘 사귀러 오셔서 예배는 주님과 사귐이에요. 또 철회하는 것도 사귀는 거야. 개인적으로 밤새 철회하면서 또 장로님도 또 기도하시고 전도사님 기도하시니까 사귄 거야. 그래서 사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나는 반응한다. 그래서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음성을 사귀면서 그중에 중요한 거를 주님이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걸 해라고 그때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넌 마음을 누려야 돼. 너 괴롭지? 내가 마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십자가 나를 죽여야 돼 하고 순간 그리고 너 경제가 어렵다며 경계는 이거야 하고 주님이 그때마다 경계의 메시지, 가정의 메시지, 삶의 메시지 너 혈기 죽여야 돼 하고 주님이 깨달음을 줘. 이것이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성소 앞에 왜 향단이 있을까요? 우리 예배의 결론은 향을 풍기는 거야. 이것은 꼭 그 장소만 아니라 삶의 모든 지성소가 열렸어요. 하늘 지성소 열려가지고 집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간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다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역의 한지 로컬로 정해지지 않고 신약 시대는 로컬이 아니는 미지의 영적인 하늘 로컬, 하늘 지성소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어디 가나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성소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가 열렸어요. 하늘 제사장, 하늘 제물이 다 열렸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첫째, 찬양의 향기. 여러분 이 감사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찬양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 할렐루야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즐거우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날 때 그 믿음대로 감사대로 축복 주시는 거지. 오늘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그리고 짜증 부리면 찬양을 일부러 불러. 길거리 다니면서도 노래하면서도 차에서도 막 찬양을 막 불러. 같이 즐거워요. 오늘 하루 즐거워야 돼. 그러면 해석이 안 되거든. 해석을 해고서 잠깐 기도하고 해석하고 좋게 만들어서 찬양하고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참 믿음 좋다고 기뻐 받으실 거야. 두 번째는요, 믿음의 향기. 여러분 믿음을 보이셔야 돼. 아까 이거 설명했잖아, 그렇지?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여. 항상 우리의 어려움과 상대는 믿음을 고백할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그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가치도 무기도 없어. 근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보고 이야 이정환 목사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네. 이야 참 우리 장로님들 정말 믿음 좋다. 나 불평할 만한데 감사하고 기뻐하네.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그런데 어렵고 막 해가지고 뭐 고소한다 그러고 어려운데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나가네. 그러면 보시는 거. 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 저 잘했죠? 그러면 잘했어. 내가 복 줄게. 하나님 저 입양 잘했죠? 그래 잘했어. 내가 복 줄게. 입양의 향기, 입양을 통해 사랑의 향기를 풍겨.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막 뭐 공적인 사람이 있어. 뭐 문자를 카톡을 하고 그럼 제가 막 쏘아복치고 막 하면 아니고 참았더니 내가 이 예전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래 잘 참았어.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너 참 잘 됐구나. 이제 정말 됐구나 하고 모든 거를 또 보시고 향기를 풍기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뭐 제물만 향기가 아니라 향기로운 믿음의 향기를 부여야 돼. 세 번째는요 사랑의 향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오셔 죽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의 향기예요. 갑배산 향기를 붓고 예수의 발을 씻어준 여인도 향기, 사랑의 향기, 사랑해서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도 사랑의 향기예요. 나를 사랑하니 향기를 맡기로 하셔서 그러면 주를 사랑합니다. 하더니 내 양을 쳐라. 또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실수해가지고 주님 도망갔지만은 배반 때리고 도망갔지만 나 주님 사랑해.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된다. 예수 향기를 사랑의 예수 향기. 마지막에는 예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예수 향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나타낼 때 예수 향기를 풍겨요. 마귀 향기 풍기지 마세요. 마귀의 특징은 교만, 자랑, 대적질하는 것이 마귀 향기야. 근데 예수 향기는 항상 온유, 겸손. 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 듯하고 그의 말과 성품을 보고 예수를 본 듯, 예수 향기를 보기라. 예수 향기. 제가 아는 선배 목사 하는 교회 이름이 예향교회. 물어봤더니 예수 향기에서 이름 참 좋다. 예수 향기, 예향교회. 사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저를 도와줬죠. 아주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분 거기서 500만 원 저를 줬죠. 예수 향기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향기를 풍깁시다. 거칠고 교만하고 육체가 들어가면 마귀 향기를 보면 하나님이 도망가요. 하나님 응답 안 줘. 네, 예수 향기를 풍길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드림팀을 만들자는 거죠. 그 드림팀이 뭐냐면 레이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드림팀이었어요. 우리 큰남에게도 예배의 드림팀이 있죠. 그 예배 다 중요하지만 10대 겹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드림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정도 드림팀, 가정의 드림팀이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단체 모든 기관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제는 바뀌었었고 여기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현장마다 많이 1,000명, 10명이 모여도 예배 드림팀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향기를 풍기는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 단체가 기름 부음을 줘서 복을 준다. 시편 130에 보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아름다운 것. 아론의 수염에 기름을 옷깃가루 내린 같이 내린 같으니 거기서 복을 명하시니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단체 예배의 거룩한 드림팀을 만들어라. 향기를 풍겨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 향기가 나는지 썩을 내가 나는지 예수가 나타나는지 마귀가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그 향기에 따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사 복을 주신다. 병도 치유하고 돈도 벌게 하시고 사업 잘 되고 만나를 주고 지팡이 주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레인을 세운 이유는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영적 성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예배를 서포트하고 돕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인을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레인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향기를 나타남으로 언약궤에서 시온수에서 복을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올해가 그 성취의 아버지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고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아버지 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향기를 받으시고 아버지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응답을 시온수에서 내려 주옵소서. 만난 능력의 지팡이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